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경쾌하고 은혜롭고 200~300명 되는 성가대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좋은 찬양대 허락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하여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이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을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하여 주님께 요구를 합니다. 표적을 보여달라. 지금까지 안 봤나? 또 보여달라. 또 보여달라. 계속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이 세대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 말씀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되어서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퀴즈 문제를 하나 풀고 집중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 문제 칠판을 잘 보십시오. 잘 보면은 이제 25년도 기준하여 세계 지도자 중에 가장 지지율이 높은 지도자는 누구일까요? 모를 것 같아서 빨리 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도의 이제 모디 총리가 세계적으로 지지율이 최고 높답니다. 세계적으로 최고 높은데, 그래서 제가 궁금하잖아요. 우리 한국은 이재명 대통령 인기 순위가 몇이나 될까? 이게 조사를 해봤더니, 자, 여러분 생각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 인기 순위가 몇 위 정도 될까요? 국힘당은 한 100위쯤 된다 하고, 민주당은 한 2위 정도 된다 하고. 자, 공정해야지. 7월 기준이에요. 7월 기준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2등이 돼. 별로 안 놀라는가 봐. 전부 국힘당인가 봐. 자, 그래서 위랍니다. 자, 그래서 초반 지지율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역대 대통령들이 초반보다 이렇게 밑돌긴 해요. 어쨌든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위랍니다. 위. 자, 그러면 이렇게 볼 때의 요 순위는 공산주의 국가는 뺐습니다. 왜냐하면 그 국가들은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북한에 지난해 한번 투표를 하는데 김정은 지지율이 99.9% 나왔대요.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자, 그렇습니다. 미국은 9위, 일본은 얼마가 하면 일본은 20몇 %야. 그래서 많이 작고 30%야 이제 30%. 프랑스도 그렇고 똑같아, 비슷하게. 그러니까 이 1, 2, 3, 4, 5 이렇게 빼고 전부 세상 지도자들이 50% 전부 미만이야. 전부. 그렇게 통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사건을 이제 적용해 보기 위하여 예수님의 고난 지지율은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도대체 이 땅 백성들은 예수님을 어느 정도 지지했을까? 어느 정도 지지했을까? 지지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누구도 못 믿었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형제들도 부모도 일가 친척도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유다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동생 유다도 자기 형 예수가 메시아가 된다는 사실을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부활 사건을 계기로 하여, 내 형 예수가 메시아 맞네, 내 형 예수가 그리스도로 맞네, 그때야 인정을 하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친척들이 다 믿지 않고 모든 주위의 사람들이 미쳤대,
귀신 들렸대. 압니다, 압니다. 그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만 있는 소수의 사람들 지지하는. 여기서 메시아,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하면 메시아가 되는 것이고 헬라 말로 하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됨, 그리스도됨, 이걸 백성들이 인정을 하지 않아요. 지지율 그냥 진짜 한 자릿수로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지율이 올라가기까지,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까, 그 단계를 보게 되면 우리는 수가성 여인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본질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메시아가 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딱 만났을 때 대화하는 이 말투를 보니까 그냥 유대인이야. 원래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을 하지 않아. 자꾸 말을 거는 거 보니까 유대인인 걸 알아요. 그러다가 조금 말하는 요 뉘앙스를 보니까 보통 인물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야곱보다 크니까 야곱보다는 조금 큰 그런 인물 같아. 그러다가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자꾸 생각을 해보니까 선지자 수준 정도는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선지자 수준 정도 된다는 말은 인간 세계에서 많이 높여준 거예요. 선지자 수준은 되는가 보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금 나와 대화하고 있는 이분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동네에 가서 전파해요.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유대인에서 야곱 수준에서 선지자 수준, 그리스도 수준까지 올라와 믿고 행하여 열매 맺을 수 있다면 이건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의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그렇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요구는 그게 아니에요. 메시아로 절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요구를 하는데 무슨 요구를 하는가 하면 표적을 한번 보여달라. 표적을. 당신이 진짜로 그리스도 맞다면, 당신이 메시아 맞다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마태는 이렇게 부드러운 표현을 써요. 근데 마가는 아니야. 마가의 표현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쫙 모여가지고 힐난하면서 우리의 표적을 한번 보여봐라. 네가 그리스도 맞나? 보여봐라. 이런 식으로 추궁하면서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표적과 기적과 이사를 다 보여줬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교회 성도들이 실패한 모습을 보십시오. 애굽에 있을 때부터 10가지 재앙의 모습 때부터 다 하나님의 기적을 봤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봤잖아요. 마라의 샘물이 달아지는 역사도 봤잖아요. 마른 땅에 샘물 터지는 역사도 봤잖아요. 만나가 내리는 기적의 역사 다 체험했잖아요. 메추라기 역사 다 체험했잖아요. 그래도 안 믿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자꾸 봐도 안 믿어. 광야교회 성도들은 실패한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광야교회 성도들이 광야에서 실패한 그 모습을 거울 삼아서 실패한 성도 되지 말고 성공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성공자. 그러므로 우리가 기적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자꾸 이렇게 표적을 본다고
예수님 믿어지는 게 아니구나. 오늘날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떻게 성장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본 적이 없잖아요. 성경을 통해서만 알잖아요. 예수님의 얼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분명히 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찬양해요. 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복된 자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것 그 자체가 큰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요구는 그거예요. 그럼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요나의 표적이 무엇일까? 그 요나의 표적은 바로 그거예요.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이제 구원함을 받았거든요. 예수님도 무덤에서 며칠 동안 계셨을까요? 3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건짐을 받고 니느웨에 가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였더니 니느웨 백성들이 다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나의 물고기 뱃속 사건이 표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에 있었던 3일 동일선상의 모습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본문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 구원의 사건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냥 표적을 보는 것으로 구원이 아니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보게 되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은 우리가 많이 본다고, 표적을 본다고 구원이 아니라 믿어야 된다는 거,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가 있다고 구원이 아니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은 날마다 구하는 것이 표적 보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뭘 구하느냐? 지혜만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인들은 우리 인생이 이 구원에 이르는 것들이 헬라 철학을 통한 지혜를 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아닌 거예요. 표적을 보는 것으로 구원이 아니고, 지혜가 있다고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신 구세주임을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고, 그러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로마서를 보게 되면은 이제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이 있고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표현하기를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전파하느냐?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통하여 믿는 자는 구원, 이 원리가 성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처럼 기독교에 엄청난 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이제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 이 악한 세대를 정죄하리라. 어디 사람들이요? 니느웨 사람들이. 자, 그러면 니느웨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 41절입니다. 시작. 네, 백성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므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래, 41절. 심판 때에 네.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어떻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고?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보게 되면 니느웨는 이방 땅이에요.
율법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에 관하여 예배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일개 요나 선지자 한 사람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그 회개를 하는데 세상에 사람들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왕들도 회개하고 동물들, 짐승들에게까지 다 회개해요. 엄청난 기적의 역사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말씀을 선포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였다 그러는데 요나서에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회개했다고 하는데 안 나온다 하면 어떻게? 자, 요나서에 회개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분명히 목사는 회개했다 해놓고 지금 그 물어보면 말이나 되노? 요나서에는 회개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은 대신에 어떤 단어로 표현되는가 하면은 베옷을 입었더라, 제 위에 앉았더라, 부르짖었더라. 이게 바로 제 위에 앉았다, 베옷을 입었다. 이것은 지난날을 다 회개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들이에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말은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지만은 요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금식을 시키는데 왕이 어떻게 선포하는가 하면 사람들만, 짐승들만, 사람들만 하지 말고 짐승까지 다 회개시켜라, 다 금식시켜라. 그랬더니 짐승들에게까지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니느웨 사람들이 이 시대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의미가 뭔가 하면 그 사람들은 율법도 없던 자들이에요. 선지자도 없던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도 없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일개 요나 선지자가 가가지고 말씀을 전했더니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니느웨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야 봐라, 니들은 원래부터 율법 받았지 않아? 성경을 받았지 않았느냐? 너희에게 위대한 지도자가 요나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는데 왜 안 믿노? 우리는 예배에 그런 습성도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너희들은 성전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왜 예수 안 믿노? 이렇게 정죄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또 뿐만 아니라 누가 정죄를 하는가 하면 남방 여인이 정죄를 한대. 누가 정죄한다고? 남방. 자,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한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여기 이제 누구에 대해 설명을 하는가 하면은 이제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을 남방 여인이 이 세대 사람들을 향하여 정죄한대. 그러면 이제 남방 여인이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 남방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어디로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지금의 에티오피아, 또 어떤 학자들은 예멘, 성경에 나오는 구스, 이 다 통틀어서 남방. 그리고 또 성경에 솔로몬과 관계된 지역 이름이 있는데 어떤 지역이 나오는가 하면 스바 여왕 나오는 거.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우기 위해 왔던 거예요. 스바를 일반인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시바라고 하고, 또 다른 데서는 사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스바나 시바나 사바나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연구하여 예멘 아니면 에티오피아, 그럼 요 지대를 다 그럼 종합적으로 보자. 그러면 예멘에서 오든지 에티오피아에서 오든지 예루살렘까지 오기 위해서는 직선거리로 몇 킬로인가 하면 2,500km예요. 그러면 직선이 아니고 길을 따라 구비구비 돌아서 오게 되면은 몇 킬로가 되는가 하면 3,500km 내지 4,000km가 된대. 별로 놀라지도 않아. 왜? 우리가
부산에서 서울 가봐야 뭐 400몇 킬로 이렇게 되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KTX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낙타 타고 갈 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00km를 갔다 어느 정도 왔겠냐고. 뭐를 배우기 위하여? 지혜를 배우기 위하여. 그 지혜가 그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도대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알아보기 위하여 온 거예요. 알아봤더니 맞구나.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 인간 세계에서 생각도 못할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이 나라를 지금 통치하고 있구나. 스바 여왕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믿었어요.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들어서 남방 여인이 이 시대 사람들을 정죄한다 그럴 때에 이 세대 사람들에게 뭐라고 할까요? 난 거리가 멀어가지고 교회에 못 간다고. 난 상황이 이래가지고 못 간다고. 뭐 이래가지고 뭐 안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남방 여인이 뭐라고 할까? 야들아, 나는 4,000km 걸어서 갔다. 야들아, 나는 솔로몬에게 있는 거 단 한 가지 그거 배우기 위하여 달려갔다. 네 먹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는 인간 솔로몬에게서라도 배우기 위하여 갔는데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 앞에 안 나가노? 이거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무슨 공산 국가처럼 교회 탄압을 합니까? 뭐 억압을 합니까? 한 집 건너가면 교회인데 교회가 뭡니까? 아니잖아요. 인쇄술이 발달되고 뭐 다 발달돼 가지고 참 뭐 좋은 성경책 다 있잖아요. 영상 기술이 너무 발달해 가지고 요새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예배를 봐. 가만히 앉아 있으면 프로젝터 다 띄워주지, 성경 다 띄워주지, 찬양 다 띄워주지. 그냥 딱 가서 있다가 가면 돼. 그런 것도 못하나? 누가 그렇게 정죄할까요? 스바 여왕이 그렇게 할 거라고. 남방 여인이 그렇게 할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우리는 너무 환경 좋은 데서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니느웨 사람들은 일개 요나가 전도했는데도 다 복음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복음 증거 안 되는데도 안 받는 너희는 먹고, 일개 솔로몬 왕이 말씀을 전해도 다 받는데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함에도 불구하고 왜 안 받노? 니느웨 사람들이 정죄한다는 말, 남방 여인이 정죄한다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제 우리가 증언들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마태는 요나보다 솔로몬보다 더 크고 히브리서 기자는 천사보다, 또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 큰가 하면 모세보다 훨씬 더 크신 분, 그렇습니다. 또 세상에 어떤 제사장보다 더 크신 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날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적 스승이요 나의 구세주임을 꼭 믿고 고백하고 구원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꼭 우리를 세울 수 있는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니네 사람들의 정죄가 있기 전에, 스바 여왕의 남방 여인의 정죄가 있기 전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와 겸비한 모습으로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귀한 복을 누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